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축복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장자 축복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죠. 2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 레와 라헬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동생 라헬이 너무나 이뻤어요. 야곱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아내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7년 동안 봉사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로 취할 그날이 됐는데 삼촌 라반이 사랑했던 라헬을 방에 들여놓은 게 아니라 첫날 밤을 그 야곱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좋아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그 레아를 그냥 첫날 밤 그 방에다 들여줘가지고 그냥 첫날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예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7일 더 봉사하고 나서 또 라헬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레아에게는 아들을 줬는데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라헬이 얼마나 또 야곱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라헬에 또 시녀를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고, 레아도 시녀를 줘서 자식을 낳게 하고, 가족 관계가 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또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떼어먹고, 이제 삼촌을 모르게 이제 도망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데 에서가, 그 형이 2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앙심을 품고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복강에서 밤새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죠. 그리고 에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울었던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세겜에 정착했는데 세겜의 아들 세겜이 그 딸 디나를 강간했죠.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라헬이 여행 중에 자식을 낳다가 또 죽었습니다. 뭐 그런 사건, 참 엄청난 우리 인간으로서 당해서는 안 될 그런 고난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갔었죠. 이제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이렇게 다녔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야곱이 120살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요셉을 축복할 때 22절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26절에 내 아비의 축복이, 여기서 네 아비는 요셉의 아비가 이제 야곱이죠.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부여조는 자기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자, 내가 받은 축복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았다. 내가 받은 축복이 너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너도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이 무슨 축복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이게 물질적인 축복일까요?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건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을 정말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곤고와 환난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아가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부서지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힘든 일들 통해서 야곱은 그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야곱은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보따리에다가 선물을 싸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영적인 선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의 보따리에다가 쌓아서 줍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곤고와 환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이 있어 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고통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충돌들이 있는데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곤고와 이 환난들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지민이가 3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박창영 집사님 댁에서 구역 모임을 했어. 근데 찬송하고 구역 모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얘가 막 울고 난리가 나서 가보니까 마루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쪄 가지고 막 피가 막 철철 나고 있더라고. 예. 그때 구역 모임이고 뭐가 없어요. 예. 오직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응급실 가야 돼. 온 구역 식구가 다 갔습니다. 전남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이제 구역만 끝났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다쳤을 때에 뭐 구역모임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병원 가서 빨리 그 조치를 취해야 돼. 전남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마취도 안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때 머리를 잡고 있었고 하여간 팔다리 또 우리 형제님들 자매도 잡고 이제 그냥 꼬매는 거예요. 그때 모르겠습니다. 한 8번 이상 꼬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직 한 곳이 생각나더라 이 말이죠. 병원 응급실. 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수많은 충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깨뜨리시고. 예.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손길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뭐 고난, 공고, 환난, 고통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어떤 어떤 사고가 있어서 큰 어떤 몸이 다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고난과 고통은 부부 생활 하면서도 고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를 통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소한 일도 그게 또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빚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충돌들을 허락하시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는 어떤 그런 죄를 품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은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은지. 예.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범했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품고 살고 있지 않은지,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이렇게 기록되면서 그 다음에 징계도 나오고 나중에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도 나와요. 네. 이제 징계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두드러 맞는 것. 네. 그런데 그런 것만 징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했을 때만 두드러 맞는 것이 아니고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의 손길을 주실 때 맨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징계는 점진적이에요. 처음에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꾸지람이 있습니다. 꾸지람. 이 꾸지람은 책망이에요. 이건 말로 하는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살 때, 죄를 품고 살 때,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 좋지 못한 버릇들을 끊지 않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행할 때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 양심 안에서 음성을 주셔. 너 이것부터 좀 해결해라 이놈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음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꾸지람은 말로 하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볼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게 꾸지람이에요. 자, 그렇게 꾸지람을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말 안 듣고 살아가면 이제 벌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10년 가운데 엄청난 어떤 그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어쩌면 또 어떤 낭패감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극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또 2단계가 됐을 때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그런데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 6절에는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찍질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극심한 고통을 야기시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처음에는 인상을 쓰잖아요. 말하면서 인상 쓸 때에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더 한 단계 높은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죠. 아마 분리시켜서 방에 들어가서 손 들고 있어라 하거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 그런 단계적으로 그런 손길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실 때 그때는요, 그때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손길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66편 9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우리가 이런 고난들이라든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시편 66편이죠. 9절부터 보시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자,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 실족감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또 시험하시는데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물은 비참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어려운 짐을 또 허리에 두셨다. 어려운 짐은 뭐 고통, 뭐 시련 이런 것이죠. 또 사람으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셨다. 사람에게서 받는 고통은 정말 힘든 것이죠. 또 물과 불을 통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손길들을 주신 것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합당치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손길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시편 기자는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저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징계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 자,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이 손길도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런 충돌들이 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손길들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손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멀리 한 적도 없어요. 능력의 팔로 항상 나를 감싸주고 계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옆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계세요. 그런 손길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는 완전해요. 점도 흠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는 부족함 투성이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막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막 정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자신감도 더 없어지고 의외로 그런 심령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죄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함 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 미워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고난을 싫어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찬송함으로 받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손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런 진리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물론 이제 여기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뭐 혼인과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이 범사가 선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악하고 안 좋고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다 버릴 거예요. 하나도 내게 유익된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 찬송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감사 찬송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찬송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 찬송 드릴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범사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든지 하나님 이 형제 자매를 내 옆에 앉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형제 자매가 나를 힘들게 하나님 이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연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확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어떤 확고한 목적이 있어.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권고와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 이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자,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가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모든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숨어 계신대요. 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 느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어떤 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으로 내가 일을 허락했다라고 음성을 주신다면은 감사함을 안 발사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음성 하나님께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짠하고 드러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여. 느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하나님께 숨어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스스로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안이 열어져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갖지 못하면 항상 불평, 불만이고 항상 힘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한 일이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주시는 거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제 그 건강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손길을 주시더라고요. 화장실에 서 있는데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양다리 힘이 빠지더니 그냥 화장실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일어서려고 해도 설 수가 없어요. 양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생전 처음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다 그 상태로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는 지금 평생 처음 당해본 일이라 하나님 무척이나 지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거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면 또 힘을 주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렇게 걷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는데 이제 힘이 돌아오더라고요. 종일토록. 근데 다리에 또 이제 그 힘은 있는데 희한하게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막 종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일이면 하룻밤 자고 나면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활동하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이 단상에 서서 1시간 동안 성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내 다리에 양다리 힘을 빼버리면 설 수도 없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팔이 움직이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무난하게 삼킬 수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너무 큰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닐까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복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완전합니다. 선한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참 고통스럽고 즐거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고 의심도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손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확고한 목적을 갖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절대 주권의 진리 안에 굳게 섰을 때 우리 심령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 얽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신약성경 882쪽입니다. 107편
23절부터 보시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황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보니까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러니까 바다에 광풍이 불게 하셔서 파도를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이렇게 항해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광풍들이 있어요. 그럼 그 광풍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광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평정케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광풍도 허락하셨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또 이루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단 광풍이 있을 때 우리가 옳은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예요. 불평해버리면은 세월이 약이 될 수가 있죠. 불평해버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에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손길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불편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놔둬버리면 시간 흐르면은 그 불편한 마음도 줄어들죠. 그걸 갖다가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월 흐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도 사가죠. 악감정도 다 사라져. 시간이 흐르면. 근데 문제가 같이 살다가 또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3년 전의 일까지 다 또 생각이 나. 그래서 그냥 꽃배기로 더 미워져.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근데 모든 이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전도서 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구약성경 948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거 아름답게 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알맞고 적절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사단도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지 마음대로 역사하나요? 지 마음대로 역사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고난, 고통, 곤란, 환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곳을 바라보게 한다 그랬죠. 그 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4절에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한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이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거기는 레아가 나옵니다. 레아. 구약성경 42쪽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자, 이거 보니까요. 레아는 정말 한 맺힌 삶을 산 여인입니다. 레아의 인생 목표는 남편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레아의 인생 목표였어요. 네. 이게 레아의 결혼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어. 근데 아버지가 그냥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야곱은 마음이 라헬에게만 있어. 그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아버렸고 이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어. 하고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낳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여인들은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아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 내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좀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마음을 안 줘.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어요. 르우벤이라고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시몬은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둘을 낳아도 야곱이 눈길 한 번도 안 주네.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자, 셋째 아들을 낳고 레이라고 했습니다. 레이는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도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레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의 뜻이 뭐죠?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나를 싫어하고 마음을 안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레아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감사드려서 불평불만이 아니고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남편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네. 남편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항상 남편 사랑받으려고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남편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 10년 가운데 하늘 평화로 풍성히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감사 찬송 드리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니,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많이 채찍질 당하고 몸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 드렸어. 찬송을 드리는데 딱 드리자마자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네?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복음성가에도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그런 가사 있죠. 네. 자, 감사 찬송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 역대 20장에 보시면 암몬 모압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였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군대로는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일 너희들은 항우를 차리고 그 적군 앞에 서서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그 앞에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적군이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 강력한 그런 군대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작전을 짜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적군 앞에 서가지고 찬양 드려. 여호사밧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적군들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체험해야 될 그런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현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또 살아가다 보면 애매히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오해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럴 때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변명하다 보면은, 과하게 변명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실인 것처럼 또 이렇게 바꿔져 버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애매히 고난 당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매히 고난당해 하신 분이 누구죠? 나로 애매히 고난당해 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하게 하셔서 나로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예. 그렇게 애매히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감사한 마음이 전혀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은 한쪽으로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일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런 감정을 무시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진정한 감사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당장은 슬퍼. 그런 일들이. 또 애매히 고난받을 때 얼마나 서글픕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서글프죠.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또 애매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알고 감사하면 결국은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런 당사자도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대하고 있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랍니다. 저는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하는데, 예, 물론 기쁘면 막 힘이 솟죠. 근데 기분이 좋으면은 별걸 다 하고 싶죠. 내 기분 좋으면은 성도들 얼굴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기분 좋으면. 근데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우고 싶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희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이런 건 아닐 건데 분명히. 그럼 이게 뭡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사소한 또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알아지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그 부분들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 위에, 절대 주권의 진리 위에 굳게 섰을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 결국은 그게 또 힘으로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이 말씀, 이런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굳게 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고 나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닷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들, 고난의 보따리 안에다가 당신의 선물을 싸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든지 아니면 손살을 치든지 그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내 부여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 자식에도 내가 물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 그랬죠. 우리가 모두 다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